친구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이 우리 성탄절이었는데요. 성탄절 지내고 또 우리 내년 성탄절까지 또 성탄의 은혜와 기쁨도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어떤 이벤트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 그 몸에 놀라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것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오셨냐면 우리의 구원주로 또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 어때요? 빚을 지면 빚에 매입니다. 뭔가에 매여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뉴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또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참 유명한 배우분이 안타깝게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연기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서도 참 그랬는데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쳤어요. 너무 잘하신 것처럼 사실 감당할 수 없었던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게 뭐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약을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빠져나올 수 없는 덫과 같은 거에 어떻게 매인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한번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헤어나고 싶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마치 여러분 그 쥐찍찍이 여러분 아시죠? 쥐찍찍이 거미줄 아시잖아요. 거미줄도 보면 저희 교회도 이제 저희는 에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연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미줄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빗자루 치고 있으면 다시 치우고 난 데 옆에 다시 또 거미가 뒤에 또 줄을 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벌레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거미는 이제 익충이잖아요. 해충이 아니고 모기나 이런 것들 벌레들도 많이 잡아주는데 거미를 막 다 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날아가던 잘못 보던 지나가던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막 자기보다 등치가 훨씬 큰 막 잠자리 같은 게 한 번씩 걸릴 때가 있거든요. 날개 같은 거 한번 살짝 걸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어떨 땐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파닥파닥거리고 거미가 저쪽에서 노리고 있을 때 한번 저거 떼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요? 자기가 한번 붙으면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거미줄이 한번 붙으면. 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쥐가 영특해가지고 그 찍찍이도 어떻게 잘 피하는 쥐도 있다고 제가 들은 거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쥐가요, 꼬리 하나 딱 다니까요, 꼬리 하나 찍찍 딱 붙기 시작하니까 못 빠져나와요. 꼬리 하나 딱 다니까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뒷다리가 딱 붙고요. 뒷다리가 딱 붙고 몸부림치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영덩이랑 그 부분이 붙어요. 나중엔 앞발이 붙고 해가지고 얼굴까지 다 붙고. 막 몸부림을 쳐요. 막 얼굴 막 가죽이 막 뜯겨나갈 만큼 막 몸부림치는데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예요. 빛도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사체 같은 거 보면 진짜 무섭잖아요. 영혼을 결국 다 팔게 되는 거잖아요. 빛이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다는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러 오셨을까요? 죄는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누가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벌을 받으시고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그 문제를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신약 헬라어에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자주 소개하는 단어죠. 이 단어는 원래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계산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다 끝났다라는 말이 일을 다 완수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계산이 다 맞춰졌다. 빚을 졌을 때 어때요? 채무를 다 갚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빚을 다 갚고 나면, 할부 다 끝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렇잖아요. 빚을 다 갚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해요. 근데 빚을 또 갚고 나면 또 빚을 질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계속 그렇게 쌓여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빚을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빚이요? 죄가 요구하는 거. 죄가 요구하는 모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로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다 지킨다고 우리가 그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요구를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요구들을 우리가 주님이 그걸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주님 없이는 여러분 끊임없이 뭐예요? 죄의 빚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몸 속에 뭐가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DNA가, 죄의 DNA가 함께 오고 있기 때문에. 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죄인이고, 위로 올라가면 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가 여전히 그 자손 후손들에게 다 내려오잖아. 자,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형제끼리 여러분 미워해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죄가 그만큼 무서워요. 교회는 확장성이 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죄가 없으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어요. 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대. 다만 만약에 여자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신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만약 그렇게 오신다면 인간의 죄의 영향력 가운데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원천 차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씨도 아니고요, 남자의 씨도 아니고, 마치 뭐예요? 마치 그릇과 같이, 그릇처럼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릇처럼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잉태하게 하셔서, 마리아는 무슨 역할만 한 거냐면 그릇 역할만 한 거예요. 그릇. 여자의 씨가 아니고요,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아니라, 여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그릇만 이용해서 주님께서 거기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성령님 역사하심,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방법으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요. 인간이 감당해야 될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고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셨으면 우리가 그걸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주님이 죄값을 다 치르셔서 빚을 다 갚으셨으면 우리가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여러분 채무에 여러분 눌리고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죄를 사하심에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 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가 밖에서 큰 사고를 치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나요? 언제 들어왔어? 이러잖아요. 야, 너 언제 들어왔어?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조용히 들어와요. 혹시나 들킬까봐. 혹시 그래 보신 분 계세요? 그래 보신 분 계세요? 혹시나 엄마가 아빠가 부를까봐 마음 졸이면 조용히 들어가지고 가만히, 평상시에는 책도 안 펴고 책상에도 안 앉는데 조용히 책상에 앉아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사고 치고 큰 잘못하고 혼날 걱정하면 집에도 못 들어가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는지. 쳐다도 못 봐요. 들어오면서 어때요? 다녔습니다. 학교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용히 들어가잖아요. 왜요? 뭐가요? 불편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그 자식 여러분 내다버리는 부모라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닐지도 몰라요. 진짜 부모는요, 아무리 그게 자식을 잘못해도 혼내고 교정하고 또 바로잡고 그런 건 당연히 사랑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쉽게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신다고.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그 손 그림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잡으면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주심. 내가 놓치더라도 주님이 잡아주시는 이 손길. 이 손길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능력의 은혜의 손길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고하면 돼요. 고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잘못됐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큰 아버지가 아끼는 걸 깨트렸어요. 어떻게 해요? 저도 어렸을 때요, 아버지에게 아무튼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엿장수가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뭐 집에 있는 거 뭐 이것저것 뭐 병 갖고 와서 파는데 저희 집은 뭐 술도 안 마시니까 뭐 술병 같은 거, 소주병 이런 것도 없잖아요. 뭐 탄산음료 이런 것도 드시지도 않으니까 병도 없지. 아무리 찾아봐도 엿 바꿀 게 없는 거예요. 뭘로 바꿨을까요? 아버지가 이제 책꽂이에 있는 책 말고 옆에 이제 이렇게 잡지 같은 거나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스크랩 하시고 이제 보시려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없어져도 지금까지 뭐 큰 뭐 없으니까 뭐 그렇겠지. 근데 아무튼 아버지 굉장히 아무튼 중요하게 아무튼 쌓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이 중요한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요만큼 책차 같은 거 싸가지고 가가지고 엿 하나 바꿔 먹었어요. 아버지가 보시더니 그거 어디 갔냐고 엿 바꿔 먹었다 그랬더니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얼마나 그냥 뭐 물론 뭐 그렇게 막 사고 많이 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 엿 바꿔 먹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혼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아직까지 제 호적이 붙어 있긴 합니다. 호적 파지진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날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뭘 위해서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 그런 분이 계세요. 평생 부자 간의 관계가 평생 회복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삶을 돌이키는 전적인 회개, 일회적인 회개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회개는요, 지옥 가기 않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불편하고 가려막고 있는 것, 이 서먹서먹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 제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이고 자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고요? 주님 어떠시다고?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불의에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동하고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하고 북은요. 동하고 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어디가 있어도 동이 있고 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또 어때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한 번에 옷 같은데 얼룩지면 잘 안 져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물들이면 쉽게 잘 안 지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안 지워진다고. 뭘로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경결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서론만 벌써 15분 한 13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관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딱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관계. 근데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 물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어떻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딱 한마디로 줄여보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종교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요 기브앤테이크예요. 종교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관계 안에서 만드셨어요. 관계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함께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옛날에 한참 막 농담으로 놀리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실 때 밥값 하라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 진짜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고, 아, 그렇구나. 제가 여러분 설교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아, 그런가 보다. 메모해놓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의미 있지 않아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될 때,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한 2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한 20년 좀 안 되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미국의 릭 워런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고. 그때 한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많이 이제 교회들마다 읽고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특별새벽 기도 40일 특별새벽 기도 해가지고 딱 40일 책이거든요. 매일매일 그 내용을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정서로 쓰여진 책이어가지고 조금 번역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한 가지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고 신앙생활에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 정립이에요. 여러분 우리 방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때요? 열심히 그래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딱 끝날 때가 됐습니다. 딱 되돌아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뭐예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 뭔가? 예,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와요.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친한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요. 이게 다 좋아요. 다 여러 가지 길들은 다 열려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주님 만나고 나면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주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 나의 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구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몇 세에 부르세요? 80세에 부르세요. 80세에. 그 이전에도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구원의 방주, 그 뭐예요? 갈대상자, 그걸 테바라고 하거든요. 테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가 구원의 방주 쓸 때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구원의,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질 때 그 담겨 있었던 그 바구니, 그것도 테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노아와 가족들을 붙들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모세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언제요? 80세가 될 때까지 함께하고 계시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왜 신발이 더러워서 그럴까요? 맨발도 똑같이 더러워요. 광야에 있으면. 그 당시 신발이 지금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뭘 의미할까? 신을 벗는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요, 신을 신고 다닌다는 말은 내가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하인들, 종들은 신을 못 신어요. 종들은 그 당시에는 뭐냐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이 마치 이제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곳, 네 마음대로 걸어가지 말고 내 부르심 따라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네. 내 자유도 없고, 내가 이렇게, 근데 이제 억압 가운데 살겠네.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라가 보면 알아요.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있다고요. 사실 이게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요 고비를 넘어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걸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잘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돼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고 힘들고 막 이래요. 그럼 과도기에 있을 때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럼 얼떨결에 성도님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훈련하시고 세워가시는 분들이 제 눈에 좀 보여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돌려 오시는,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편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참 잘 됐는데, 왜요?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가? 뭐가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요 막 욕을 해요.
왜 욕을 해요? 왜 욕을 할까요? 그 사람 속에 욕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말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요. 그게 딴 데서 오지 않아요. 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자기 안에 있는 표현, 자기 안에 있는 성품, 자기 안에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눠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이것과도 다 연결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내가 뭐가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바뀌어가는 것, 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 나타나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내려지고 내가 사라져야 누가 나타나시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서 첫 번째 나눴던 것이 그리스도인은 뭐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된다. 모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존재가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실 때 그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좀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그걸 지나가 보면 아 이렇구나, 그 과정들이 광야처럼 때때로 좀 힘들지만 그걸 지나가고 내가 내 신을 벗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봤더니 그 순간에 정말 힘들고 그 순간에 정말 화도 나고 어렵고 내가 그걸 왜 이래야 되나 이렇게 싶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아 이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하기로 원하셨구나, 이렇게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내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제 못 사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깨달을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단순히 여러분 뭐 진리를 배워가지고 진리를 많이 배우면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진리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진리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걸 따라갈 때 어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놀랍게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연이 실에 묶여 있는 게 자유예요? 신에서 끊어져 있는 게 자유예요? 헷갈리시죠? 묶여 있는데 그게 자유인가 싶기도 하지만 연은 뭐 해야 돼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야 되는 것이 연이에요. 연이 하늘 날 때 연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줄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끊어지는 순간에 어때요? 연이 잘 닿고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그 연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쳐요. 진짜 금방 곤두박질 칩니다. 깜짝 놀랄 만큼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참되신 진리이신 우리의 놀라운 영혼의 참된 자유와 승리가 되시는 주님께 잘 붙어있을 때 우리가 바람이 불어도 더 창공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요. 어려움과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량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게 어떻게 주님께 잘 붙어있을수록, 주님께 잘 붙어있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에 따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고 놀라운 자유함과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요. 그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놀랍게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도요,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말 건져낸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건져내는 거예요. 빠져있는 존재를 건져내고 불 가운데 있는 일을 건져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또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중요한 의미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으면 뭐예요? 막 천국행 티켓 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막 천국 들어갈 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좀 쉬운데 그건 이제 좀 상징적인 표현이고 약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니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인간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뭘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막힌 담을 넣으세요. 연결시켜 주신다고요. 뭘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전봇대, 이렇게 우리나라 말고 외국의 전봇대 보면 그냥 완전히 큰 넓은 광활한 대지에 전봇대들 막 쫙 세워져 있는 게 있거든요. 전봇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뭐 개들 지나가면서 오줌 싸라고 세워놨나요? 전봇대가 왜 있죠? 전기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전봇대가 전기를 쭉 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것처럼 저걸 보면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놀라운 연결의 다리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선교단체에서 쓰는 그 복음 전도하는 게 있어요. 다리 예화라고. 제가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을 거 있죠. 우리 임직자들하고도 한번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다리 예화는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이 사이에 넘어가고 싶으면 못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끝나요?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그림 제가 그린, 기억나시죠? 예. 그림 한번 그려드려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함께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며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곳에 가고 싶은데, 저는 참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돌아가시면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죄송하지만요, 그건 그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요?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에 대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건 분명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고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수많은 역대 지금까지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철학자들, 또 종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선행도 많이 해보고요, 고행도 많이 해보고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해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고, 우리 착한 일 하는 거, 살인자가 사람 죽여놓고, 거기에 너무 양심이 찔려갖고 내가 이제 앞으로 죄값을 그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때부터 선행을 해요.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 죽인 죄가 없어지나요? 사람 죽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 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가 크기 때문에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다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하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건너가는 이들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구원주가 되셔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믿음으로 붙들려서 살아갈 때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복된 인생, 제일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마쳤을 때 아버지 품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그거 참 귀한 은혜이고 복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아들만 그 길이 될 수 있고, 아들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시는 이유이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라고요?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그냥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그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요. 신에게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하고 많은 것들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을 통해서 뭐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복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종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달라요. 사랑의 관계는요,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고 가세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라고.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떳떳하게 나가요? 어떻게 덜 떳떳하게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가기 위해서 뭐예요? 막 이것저것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그럼 아버지 뭐라 그러세요? 됐다 이러세요. 그거보다 뭐라는 거예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아버지는 더 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효도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잘하면 좋죠. 뭐 말 잘 듣는 거 잘 들으면 좋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사랑인지 몰라요. 그냥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 하면서 한번 안아주면요, 모든 게 다 그냥 용서가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아니어도 사랑은 인내해요. 사랑은 용납해요. 사랑은 기다려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근데요, 굉장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었다가 어때요? 속으면 어떻게 해요? 다 믿었는데 속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속으면 정말 속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래요. 막 믿는 도끼에? 그냥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도끼 어때요? 믿다가 어때요? 뒤통수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더 속상하고 더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요소는요, 속으면 참 큰 손해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하면 믿어요. 사랑하면 속더라도 믿어요. 사랑하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해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온전하게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신뢰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뭐라고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다 잊어버리셨나봐요. 성탄절 지난 3일밖에 안 돼, 이틀밖에 안 됐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고 하라고. 제가 그들의 백성, 그 백성의 죄들을 용서하여 구원하실,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해줘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다시 반복해요. 뭐라고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3일 동안, 이틀 동안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이틀 동안 지내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다 이렇게 눈을 내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눈을 까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요. 잘 잊어버린다고요.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여러분, 구유, 여러분, 사람들로서는 있지 않는 가장 낮은 곳,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낮은, 세상에 제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느껴질 때 그 밑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찾아오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임재를 다시 한번 찾고 구하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뭐라고? 믿음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고 더 강건해지고 더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뭐가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세요. 내 안에 뭐가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의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설교 시간 돌아볼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살면서 나는 내 인생에 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에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화가 많은 성격인데요. 화가 많고 막 성격 급하고 막 이래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주님이 나타나신 삶을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는데, 환승을 하려고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를 딱 타고 가시는데, 돈을 기다리는데 버스가 한참 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안 가요. 그래서 기사한테 왜 기사님은 왜 안 가요? 그랬더니 버스가 고장났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차 오면 그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시간도 급하고 마음도 급한데, 그러면 이거 차비는 어떻게 하냐고. 내는 차비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버스 회사에 연락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갑자기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사실 작은 금액에도 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그러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놓으라고 그래서 냈는데 이제 돈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잔돈이 이제 없으니까, 요즘 버스 차비 별로 잔돈들 많이 없잖아요. 또 함부로 기사가 뺄 수 없으니까 이러니까 하도 막 기사하고 막 이 목사님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그 부족한 200원인가를 딱 주면,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다투고 막 성질내고 소리내고 막 싸우고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이 목사님 뭐 하러 가세요? 설교하러 가시는 중이세요. 갑자기 순간에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그 약속된 장소에, 그 집회 장소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그러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부르면 누구야?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목사님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에 있는 돈을 딱 받아가지고 어때요? 그 돈을 다시 버스에서 확 집어던지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확 집어던지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지금 설교하러 가요. 근데 그렇게 성질을 팍 내고 오니까 기분 좋게 가서 말씀 전하셨겠죠? 마음이 얼마나 속이 좋지 못해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래요. 제 얘기는 아니지만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 얘기 아닙니다. 진짜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있거든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러게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뭘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 주님이 드러나신 삶, 주님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맺으려고 맺는 것이 아니라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 열매는 우리가 못 맺는다고요. 우리가 잘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잘 온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거의 6주 동안 살펴봤던 내용들이 그거예요. 뭐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삶을 와보라! 진열대처럼 보여줄 수 있는 삶.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가정 오픈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애들이 이제 이번 주 방학하는데 친구들 데려온다 그래가지고 막 집을 막 뒤집었고 정리를 해야 되나 하다가, 다행히 이제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취소. 안 그러면 저도 빨리 들어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이랬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오픈한다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들을 오픈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오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돼야 돼요. 또 어때요? 주님의 뭐가 돼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 번째로 손과 발이 돼야 돼요. 이 시대도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쓰임 받아본 사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선물 받는 게 참 좋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요, 선물을 받을 때도 참 좋지만, 받으면 참 감사하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마음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언제는요, 줄 때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물론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때는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때는 죽어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쓰임받고 온전하게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면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 손과 발이 되십시다.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삶,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는 삶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과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여러 가지 복잡한 곤란한 많은 것들도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생명과 참된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세상에 있음으로 거기에 빛이 비춰진다고요. 다니엘이 거기 있었더니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빛과 생명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요셉이 거기에 있었더니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빛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거기에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건 여러분 주님 기뻐하신 삶은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 있음으로 뭐가 주님의 빛이 비추고 내가 거기 있음으로 주님의 화평함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 열매 맺고 내가 가정에 있음으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저도 참 너무너무 부족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거기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 또 뭐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이정표가 되어주는 삶. 우리를 통해서 뭐가요? 주님이 어디 계심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 진짜 전도잖아요. 나를 보면서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보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 믿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믿고 놀라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우리 어제까지 살펴봤지만 그저께까지 살펴봤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면서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지 않으셨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며 볼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지난 시간에 좋은 이웃이 됩시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과 같은 그런 귀한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눌 7번째, 8번째는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 6번째 좋은 이웃이 됩시다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좋은 친구들이 돼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 여러분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친구는요 가까이 있지 않아도 친구가 되잖아요. 멀리 있어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친구는 바로 뭐예요? 이해해주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늘 언제나 만나고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 이런 바다 건너 있어도 친구는 친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는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거의 비슷한 조건, 비슷한 성향, 비슷한 자격, 비슷한 신분 이런 비슷한 분들끼리 가까워지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신분이 다른 왕과 거지? 친구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겠죠. 자격이 도저히 안 되는데 도저히 같이 수준이 안 맞는데 친구가 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격이 안 맞는 사람이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올라가든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된다는 말은 좋은 친구는 어때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가까이 지내고 싶어, 저 사람하고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일들하고도 친구가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라는 말은요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게 좋은 사람들에게만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렵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 너 좋은 친구 만나라. 공부 잘하는 친구, 착한 친구, 집 좋은 친구 이런 친구 만나라고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하지. 예를 들면 어려운 친구 이런 아이들에게 친구 되라고 얘기하기는 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여러분 아무가 친구 되어주는 리가 없어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하도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 그래서요 왕따 당하면 그 친구의 친구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 왕따의 수모와 어려움을 당할 걸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대도 상황도 여러분 비슷해져 버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은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친구로 도움을 주고 친구로 온전하게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친구들이 과연 있는가? 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정말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이들이 누군지를 한번 잘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그 집 사택, 교회 뒤에 사택에 자주 오시던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집은 다리 밑이셨어요. 나이가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때 모습 행색을 보면 지금 명락 없는 70대 어르신 것 같은, 아마 뭐 생각할 때는 40대나 50대도 안 되셨을까, 한 50대나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밖에서 오랜 시간 이제 거린 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집에 한 번씩 오시면 이제 한 번씩 국에다 밥을 말아서 어머니가 대접하기도 하시고, 한 번은 아버지 따라서 한번 그분 사시는데 어떤 데인지 한번 살펴보러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한 번씩 챙기고 갈 때마다 또 오실 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안 보이셔가지고 그분이 어디 가셨나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한참 시간 지난 후에 그분이 이제 아마 많이 건강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어떤 시설로 이렇게 이송이 되셨나 봐요. 거기 계시다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찾으셨냐? 아버지를 찾으셨대요. 이제 그때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무슨 교회 목사님을 막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소식을 알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그때 그 이야기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지금도 보면 그렇게 참 못하겠어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 어쩌면 그분에게는 아버지가 참 좋은 친구가 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일들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그들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친구 주님이 우리 삼아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뭐예요? 당연히 그런 이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십시다. 제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 여러분 내용들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친구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꼭 어려운 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말 한마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아 그렇구나,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경청,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경청이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같이 우리 모임할 때 한번 훈련했던 거 있잖아요. 경청.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받아들여 주는 것.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좋은 친구가 되는 좋은 조건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왜요?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릇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릇이 아니라 그늘이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했죠. 만석군 집. 만석군 집이라는 게 뭐예요? 추수하면 만석을 거두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잖아요. 그 집에 그 집을 모든 걸 다 그 만석군 집의 가장 대장이 누구세요? 시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시잖아요. 그런 집은 어머니가 다 그런 재산 이런 거 다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어머니가 하신 걸 봤더니 좀 본인은 못 받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사람마다 다 퍼주는 거예요. 다 퍼주고 막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뭐 계산 없이 있는 대로 막 없는 대로 다 퍼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 자리에 가면 저렇게 안 하고 잘 계산하고 경제적으로 잘 꾸려봐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그걸 못하고 며느리가 다 물려줬어요. 며느리가 그걸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잘 계산하고 아끼고 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만석이 안 챙겨지는 거예요. 만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차이가 뭐였을까? 어머니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손해볼지라도 기꺼이 좀 내어주고 그들의 그늘처럼 기꺼이 받아들여주고 퍼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업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기꺼이 내어주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 의식,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다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잘 준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이 우리의 쉼터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그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좋은 친구, 좋은 그늘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